구약성경 282쪽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시험을 봅니다.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시험은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1학년 때 그 국어 시간에 받아쓰기 시험이었어요. 근데 시험을 보고 난 후에 알게 된 것은 그 시험에서 100점 맞은 것과 빵점 맞은 것의 차이였어요. 그 100점 맞은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상도 주지만 빵점 맞은 학생한테는 선생님이 벌을 내리시고 회초리를 치셨어요. 그래서 그 후 시험은 잘 봐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시험을 봤어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입학 시험도 보고 대학교 입학할 때 대학교 입학 시험도 봤어요. 또 대학원 입학할 때 대학원 입학 시험도 봤어요. 또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도 보고 목사가 되기 위한 시험도 봤어요.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시험을 치러야 돼요. 학교에 입학하려면 입학 시험을 치러야 되고, 뭐 라이센스를 어떤 면허증을 취득하려면 뭐 운전면허 같은 아주 작은 면허부터 시작해서 뭐 의사 면허까지 큰 면허 이르기까지 다 면허 시험을 치러야 돼요. 또 취직하려면 취직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요. 시험 보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시험 보기 전에 막 그래서 긴장돼가지고 청심환 먹고 시험 보는 사람도 있는데 시험 보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험을 응시해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요. 또 어떤 시험은요, 합격 여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신분이 막 상승하는 시험도 있어요. 옛날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그랬죠. 양반으로 태어나지 않은 평민이 양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양반으로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거였어요. 뭐 지금은 폐지됐지만 한국의 사법고시도 사실은 흑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사법고시였어요. 시험 합격하기 전에는 그냥 아주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그냥 신림동 고시원에서 고시생이라고 부르는 백수였지만 그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검사나 판사가 되어서 그냥 신분이 일직선으로 성공을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신명기 8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시험은요, 합격하면 우리에게 큰 복이 돼요. 반면 불합격하면 우리에게 큰 화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건 알아도 하나님의 시험,
사탄의 시험은 유혹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죠.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건 알아도 별거 아닌 시험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합격하면 좋지만 떨어져도 그만 아닌가? 뭐 내가 천국 가는데 뭐 영향이 있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시험이 합격해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 그런 시험일까요? 그런 시험이라면 뭐 우리가 운전하기 위해서 보는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못한 시험이죠. 그러면. 그런데요, 실상은 하나님의 시험은 한국에서 예전에 있었던 사법고시 막 인생이 바뀌는 개천에서 뭐 용났다고 말하는 그런 시험보다도 더 중요한 시험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치렀던 최초의 인물은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믿을지.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약속 그 하나 믿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당시 발전된 곳이었어요.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굉장히 좀 후진 지역이었었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또 약속을 해주세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지금 아들도 없는데 자손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땅도 없는데 떠돌아다니는 신세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창세기 12장 7, 8절 말씀 보시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브라함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니까요 아주 아브라함의 신앙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주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가 한국에서 학생들한테 수학하는 때 선생님 다 알아요 막 선생님 가르치는 거 다 알아요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네, 시험을 딱 치러 보면은 그 학생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학생이 아무리 다 알아요 해도 시험 보면 아는 거고 저 잘 모르는데 하는데 시험 봐서 100점 나오면 그 학생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시험을 시켰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늘 부자로만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 과연 아브라함이 이 기근이라는 상황에도 내 약속의 말을 믿고 이 땅에 거주하는지 시험을 해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떨어져요.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희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떨어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신앙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며 속임수를 택하는 사람으로 변질돼요.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니까요, 믿음의 영웅이 겁쟁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나 애굽에서 죽을 것 같아. 여보,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어. 이런 겁쟁이가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는 뭐 아내가 남편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렸겠지만 특히 조카 롯, 이 롯은요 갈대아 우르로부터 이 아브라함을 존경해서 따라온 사람이에요. 따라온 조카인데 이 조카 롯이 지금까지 자신이 보았던 존경하고 따랐던 아브라함의 그런 거짓말을 시키면서 그렇게 겁쟁이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존경심이 다 사라졌어요. 크게 실망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파괴를 해요.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겨요. 그리고 조카 롯과 이제 싸우는 사이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붙어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인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면요 그냥 큰 화가 찾아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어요. 바로 왕한테 빼앗겼던 아내도 되찾았고 다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것이 바로 뭐냐? 롯과의 관계였어요. 롯과 결별을 하죠. 롯은 소돔성으로 돌아가 살아요. 그런데 롯이 소돔성에서 도망쳐 나올지언정,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도망쳐 나올지언정 롯은 다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어요? 롯이 동굴 속에서 술에 취해 근친상간의 결과 낳은 두 자식 모압과 암몬. 이 롯의 후손 모압과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과 늘 경쟁하며 다투는 사이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결과 아브라함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고 있다면 절대로 페일하시면 안 돼요. 불합격하시면. 그거 불합격하면요 결과가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기근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온 다음에 롯과 결별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셨고 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시 이제 하나님께 제들을 다시 쌓아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전쟁에 개입하게 되어서 전쟁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다 물리치고 그들의 재산을 다 찾아와요. 다 찾아오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온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그 어마어마한 제산의 11조를 제물의 11조를 드려요.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시 옛날의 신앙으로 회복하고 예전보다 더 큰, 더 좋은 신앙인으로 거듭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또 치르시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또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사건으로 그 사레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아내라는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하나님께서 아내라는 시험 문제를 내셨어요.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반대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또다시 불합격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대신에 이 아내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어요. 창세기 16장 2절 다시 읽으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좋은 남편이에요. 또 남편 말을 잘 들으면 아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제안은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결과는 또 뭐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그냥 비참함이 찾아왔어요. 이제 후처가 생겼죠. 이제 사례는 이제 유일한 아내가 아니에요. 본처가 됐고 후처인 하갈이 생겼어요. 이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이 본처를 멸시하고 경멸해요. 그래서 이 본처하고 후처가 막 싸워요. 둘이 가정 내에서. 그러다가 사례가 이 하갈을 학대해요. 몸종 출신인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그 사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쳐요. 여러분 학대, 도망, 싸움 이런 단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결과.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죠. 아브라함이. 근데 이스마엘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괴롭히고 희롱을 해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도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처럼 이스라엘과 늘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결과는 그냥 내가 그냥 고통 당하는 것뿐 아니라 내 가정에 막 학대, 도망, 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세 번째 시험에 합격한 결과는 아주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어요. 창세기 21장 5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처음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약속을 받았으니까 무려 25년이 걸렸어요. 25년 세월 굉장히 기나긴 세월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금방 지나가는 세월이에요.
여러분 지난 25년 뭐 떠올릴 수 있으시겠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긴 시간이었지만 그냥 금방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25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어떤 누구도 생각지 못한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 아들 이삭은 독자죠, 독자. 이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정말 금이야 오기야 일러지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났어요. 그리고 이삭이 드디어 엄마 젖을 먹다가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어요.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구나.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기로 했어요. 청산하기로 하고 정착을 해요.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나중에 이삭이 커서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살던 거기는 뭐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나무 그늘에서 쉬지 못하면 그냥 굉장히 괴로운 곳이기 때문에 이삭이 나중에서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정착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번째 시험을 하세요. 이번 시험 문제는 뭐냐면 아들이에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기근이라는 상황에 굴복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내의 제안, 그 제안을 따랐어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이번에는 전혀 달랐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고, 아니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면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손과 이 땅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막 의구심이 막 들었겠죠. 너무 괴로웠겠죠.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순종을 했어요. 창세기 22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들을 잡고 불 붙여서 연기로 하늘로 올려보내면 그게 번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번제예요. 그런데 칼을 잡고 아들을 이삭을 찌르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와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자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드디어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까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 한마디면 천지가 창조되시는 분인데 온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을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 생에 아브라함의 내 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생에 큰 복을 받는 것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면서 성취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붙어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인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큰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의 덕을 많은 사람들이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3번 만에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시험을 패스를 했을까요? 우리 회장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으로는 정말 누구 못지않은 성경의 영웅인데 어떻게 3번 만에 탐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좀 어렵죠. 제가 답을 드리자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라고 해요. 우리가 시험 볼 때 예상 문제를 아는 것과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시험을 치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예상 문제를 알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어려운 거죠. 감사하게도요, 아브라함은 모든 시험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왔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상 문제를 알려주시고 시험을 치르셔요. 오늘 본문에 예상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선지자의 시험이에요. 주의 종의 시험.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꿈꾸는 자는 뭐 동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선지자가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선지자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선지자예요. 여러분의 막 과거를, 여러분의 현재를 척척 알아맞혀요. 그리고 여러분의 막 병을 단박에 고쳐요. 그런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 주의 종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막 과거도 알아맞추고 여러분의 현재 상황도 척척 알아맞추고 여러분이 가진 문제도 척척 해결하는 주의 종이 다른 하나님 섬기자고 말할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합격의 길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상 문제와 정답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하려면요.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선지자가 선지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그냥 이적과 기사라는 권세가 있어도 영권이 소위 말하는 영권이라는 것이 있어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선자의 말을 청종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한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반면 막 기적과 그런 표적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선자의 말을 그 주의 종의 말을 비교해 봤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자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다시 3절 보시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우리는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선지자, 꿈꾸는 자, 소위 주의 종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청종하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5절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런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였습니다. 오히려요 그들을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죽일 수는 없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살살 꼬드겨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할 때는 가차없이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길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모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